오늘은 날씨가 추워요. 춥다고 말하니까 또 추운 건 사실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춥다라고 느낀다면 그때 여러분 마음은 화입니다. 우리가 물론 써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써요. 근데 또 세상의 말은 세상의 말대로 쓰고 진실은 진실대로 알아야죠. 부다께서도 경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도 나라고 쓴다. 세상 사람들이 나라고 쓰기 때문에 나도 나라고 쓴다. 근데 진실은 내가 없다죠. 진실은 뭐예요? 근데 부다도 나라는 말을 써요. 내가 뭘 했다고 말하죠. 당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쓰니까 당신도 말을 그렇게 쓰세요. 세상 사람들이 춥다고 말하니까 우리도 춥다고 말할 뿐이죠. 실제로는 느낌인데. 진짜 그래요? 예, 우리는 실제로 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실제로 느낌이에요. 근데 나로 하여금 차갑다고 인식하게 할 정도의 느낌. 내가 차갑다고 관념 지을 만한 정도의 느낌이 돼서 화 안 나기 불가능하죠. 사실은. 화 안 나기 불가능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먼저 당하고 사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수행한다는 게 그래요. 원래. 먼저 당하고 사후 처리를 해요. 먼저 당한다는 것은 먼저 화내고 욕심낸다는 거죠. 화나고 욕심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뭉뚱그려서 자연의 이치다, 주어진 거다, 업이다 이런 말 쓰죠. 먼저 당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화나고 욕심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은 나의 귀책 사유죠. 그걸 우리는 두 번째 화살이라고 그래요. 만약 추웠어. 춥다라고 알을 통해서 마음이 화가 됐어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느낌일 뿐이지. 느낌일 뿐이지로 하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이런 게 해보시죠. 꼭 하세요. 춥다고 느낄 때 이거 느낌이잖아. 이건 느낌이잖아라고 해보세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춥다라고 하는 관념이 약해져요. 춥다라고 하는 관념이 약해진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고통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고 가볍고 자유롭게 했던 그 마음은 지혜죠. 여러분 마음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 지혜는 정말 소중한 겁니다. 왜 지혜가 소중할까요? 여러분은 마음을 쓰면서 살죠. 여러분은 마음을 쓰면서 삽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자신을 위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믿어요. 나는 나를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당연히 나를 위할 걸로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을 위할까요? 여러분은 대충대충 많은 경우 많은 시간 번뇌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마음에 욕심이 없을 때가 별로 없죠. 욕심이 있을 때, 화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은 괴로워요. 화가 주는 괴로움은 분명하지만 욕심이 주는 괴로움은 사실 애매하죠. 욕심을 워낙 모르니까 우리가. 그러면 화와 욕심이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화 많이 나봤잖아요. 화가 뭐예요? 화는 상대의 단점, 상대의 부족한 점, 상대의 나쁜 점, 상황이 악화된 상황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내가 현 상황이 돼서 화가 났어요. 그럼 그 화는 뭐예요? 앞으로 더 나빠질 일을 생각해요. 앞으로 더 나빠질 일이 진실처럼 내 마음에 와닿으면 화가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더 커지죠. 화가 하는 일은 화를 더 키우는 일을 해요. 화의 마음에 하는 일은 이것밖에 안 해요. 화의 마음에 하는 일은 화를 더 키우는 일을 해요. 그러면 화가 더 커지면 더 고통받을까요? 덜 고통받을까요? 더 고통받죠. 그럼 화가 하는 일은 날 더 고통받게 하는 일을 해요. 욕심이 하는 일은 단순해요. 그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욕심의 마음이 하는 일은 욕심을 더 키우는 일을 해요. 나로 하여금 욕심이 더 커질 수 있는 수많은 정보들, 수많은 기대들, 수많은 미래의 비전들 그걸 욕심이 보여주죠.
욕심이 더 커져가요. 욕심이 더 커져가면 더 고통받겠어요? 덜 고통받겠어요? 더 괴롭습니다. 그러면 욕심과 화의 마음이 나를 위하는 마음일까요? 나를 위한다는 것은 내 행복을 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욕심과 화의 마음은 나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나를 해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나는 일상 삶 속에서 수행하기 전에는 거의 이렇게 살았고 수행하면서도 많은 시간 욕심과 화로서 일상의 삶을 살고 있죠. 근데 이런 마음들은 다 나를 괴롭히는 마음이고 나를 위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지혜의 마음은 나를 위하는 마음이죠. 왜? 지혜의 마음이 나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요.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해줘. 욕심 없는 지혜의 마음은 상황이 좀 안 좋은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도와줘라고 말해요. 이기심을 버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죠. 지혜의 마음이 보여주는 대로, 지혜의 마음이 제시하는 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했을 때 내 마음은 행복해져요. 따라서 지혜의 마음은 내게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마음은 나를 위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지혜의 마음 이외에 거의 대부분의 마음이 욕심과 화의 마음이죠.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욕심 없이 살 때가 거의 없습니다. 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지혜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은 이 마음밖에 없어요. 그 마음을 따라했을 때 여러분이 행복해할 수 있는 마음은 이 마음밖에 없어요. 지혜의 마음. 지혜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너무나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기초수행 법문을 할 때도 내가 지혜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여기 공감할 거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조건되어서 지가 일어나서 지가 한대요. 이해의 마음이 생겨나서 지가 이해한대요. 근데 여러분은요,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쉬운 걸 이해하면 됩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할 때는 뭐 대상과 마음의 작용, 그 연기성, 그 함께있음, 다른 모든 알뭐 이런 남들, 이런 것들을 다 마음이 지가 알아서 이해한다라고 말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개인적 체험들, 이해들이 약한 분들은 그게 과연 가능해? 나도 할 수 있는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요, 아주 단순하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해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요,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예요. 아는 마음, 생각해보면 단순하잖아요. 내가 이걸 찾고 있어요. 이 느낌 알고 있나요? 여러분 분명히 이 느낌 알고 있어요. 이 느낌 알고 있죠. 이 느낌 알고 있는 게 마음이에요. 근데 이 느낌 내가 알지라고 했을 때 그 알지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가 난 이 느낌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건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알아왔던 방식이에요. 이 느낌을 알지라고 내가 생각하는 경우, 그렇게 믿는 경우,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음이 좋을 때 정말 느낌을 알면서 느낌 안다라고 이해하는 경우, 이걸 우리는 아는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해요. 실제로는 법을 이해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마음이 안 좋을 때는 이 두 차이가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뭐가 차이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수행을 하잖아요. 마음을 좋게 가요. 처음에는 마음이 워낙 안 좋으니까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손에 느낌으로 마음을 옮기는데 2초씩 걸려요. 소리로 마음을 옮기는데 1초 걸려요. 근데 자꾸 이렇게 해나가요. 자인이치야 대상이야 하고 마음을 물러나게 해서 가볍게 해서 이 느낌 알고 또 소리 들리면 소리 알고 또 다른 소리 들리면 다른 소리 알고 그렇게 해나가요. 마음을 계속 개발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마음이 조금씩 좋아지고 개발되면서 내가 엉덩이 느낌 알고 있는데 그 순간 동시에 이 소리도 함께 있어요. 그럼 함께 있는 소리로 마음을 옮겨요. 또 다른 소리도 함께 있어요. 다른 소리로 마음을 옮겨요. 또 소리 느낌도 함께 있어요. 소리 느낌으로 마음을 옮겨요. 우리는 이걸 수동적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스스로 아는 것을 수동적으로 알아갈 때 그 대상을 바꾸는 게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냥 스무스하게 대상을 옮길 수 있어요.
그만큼 마음이 좋아진 거죠. 이렇게 수동적으로 알아가게 되면 점점 옮겨가는 게 빨라져 가죠. 빨라져 간다는 게 노력의 마음의 힘이 좋아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유함도 함께 좋아졌기 때문에 빨라질 수 있어요. 빨라진다는 게 왜 빨라질 수 있겠어요? 그 대상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라지는 거예요. 왜 이전의 대상을 쉽게 볼 수 있겠어요? 이전의 대상에 대해서 나의 가치 부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전의 대상이 내게 별로 영향 주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고유함이죠. 이렇게 점점점 고유함과 활발함이 커져가요. 그럼 마음의 내재적인 에너지가 강해져요. 나중에는 내가 뭘 알려 하지 않아도 마음 지가 스스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진다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마음이 좋아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좋아졌을 때 수행하면서 알아지는 것을 알면서 물어봐요. 아는가? 라고 물어봐요. 그럼 그때 직관적으로 그래 알아라는 내적 동의가 생깁니다. 그래 알아라는 내적 수긍이 생겨나요. 그걸 우리는 아는 마음을 이해한다 그래요. 아는 마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단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는 누가 하겠어요? 지혜가 하는 겁니다. 지혜는 어떤 마음이죠? 나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지혜 없는 순간, 여러분은 지혜 없는 순간 대부분 욕심과 어리석음 속에서 살고 있고, 욕심과 어리석음은 다 나를 위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내 행복을 위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으면 내가 괴로운 마음들이에요. 그 마음을 따르면 괴로움이 커져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겐 그 마음을 따랐을 때 괴로움이 커져가는 마음이 가득해요. 사실은.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괴롭게 사나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만, 수행하지 않는 사람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마음이 번뇌의 마음이에요. 근데 따져보면 번뇌의 마음은 자기를 괴롭게 해나가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따라 살죠. 지혜의 마음만이 그 마음을 따랐을 때 여러분 마음이 좋아지고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아는 마음은 이해되는 마음입니다. 아는 마음을 이해한 마음은 지혜예요. 아는 마음을 이해하면서 여러분 마음에겐 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수행을 익숙하게 오래 한 분들, 수행에 익숙하고 오래 한 분들은요,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볍게 자기의 관심을 돌리는 것으로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너무 쉽게 안다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돌이켜보면요, 그런 지혜의 마음은 나를 위한 마음이고 그 마음을 따르면 내가 행복해지는 마음인데, 이 행복해지는 마음을, 그 마음을 따랐을 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내게 있게 할 수 있어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조금만 자기의 관심을 자기에게 돌이키면 그 마음을 따랐을 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나를 위하는 마음을 계속 있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이 수행을 조금만 오래 바르게 한 분들에게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나를 위한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마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실제 여러분에게 있는 대다수의 마음은 여러분을 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해요. 왜? 그게 욕심과 화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위한 마음은 아주 귀해요. 어떤 측면 드물어요. 근데 너무 우리 자찬인지 모르겠지만 이 수행을 바르고 오래 한 분들, 바르고 오래 한 분들,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대상과 함께 뭐가 있다고 이해하는 게 그렇게 그분들에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만 자기에게로 관심을 돌리는 걸 해나가게 되면 그런 마음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를 위한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지혜가 계속 있다는 것은 나를 위한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던 것, 그 복잡한 지혜를 마음이 어떻게 다 아는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요, 여기까지예요. 아는 마음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안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안다는 것이 알아진다는 것 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성적인 수준에서 여러분에게 확인되지 않겠지만 여러분 마음에서는요, 안다고 전제하는 순간 알아진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 마음의 어떤 반응, 여러분 마음의 이해는요, 알게 모르게 조금씩 이미 생겨나 있어요. 안다는 것이 어떻게 알아진다는 것 없이 존재하겠어요? 안다는 것은 알아진다는 것을 바탕으로 정의된 거예요. 알아지는 것 없이 어떻게 아는 게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다고 이해해요. 당연히 마음 한구석에서는요, 알아진다는 이해가 생기고 있어요. 이 둘은 당연히 함께 있죠. 함께 있는 게 연기죠. 근데 알아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다고 이해가요. 근데 다른 마음은 어디에서 알아진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마음 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안다는 걸 지속적으로 알아가게 되면요, 마음 스스로가 알아진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다는 것과 알아진다는 것을 알아가다 보면요, 그 있는 것의 본래의 모습에 대한 이해도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법의 본래 있는 모습. 자, 안다는 것과 알아진다는 것. 안다는 것은 알아진다는 것의 의지의 존재예요. 알아진다는 것은 안다는 것의 의지의 존재예요. 그러면 알기 전에 알아지는 것이 있을까요? 아는 마음 이전에 알아지는 것이 있을까요? 없죠.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잖아요. 이 둘은요, 서로 함께 있을 때만 존재해요. 서로 함께 있을 때만 존재하는 거죠. 알기 전에 알아지는 게 없어요. 알아지는 것이 없을 때 아는 것도 없어요. 이 둘은 서로 함께 있을 때만 존재해요.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고,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듣기 전에 소리가 있을까요? 우린 듣기 전에 소리가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 존재의 본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듣기 전에 소리가 있겠어요? 듣기 전에 소리는 없어요. 그러면 듣는 마음과 소리는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함께 있는 거예요. 들리는 성질이라고 있다는데 이렇게 보죠. 들리는 성질 이게 곧 소리예요. 색, 성량, 미적고 봤을 때는 성이라고 말하죠. 소리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성질과 작용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들리는 성질이라고 말해요. 듣기 전에 들리는 성질은 없어요. 들었을 때 들리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함께 있을 때 이 마음이 이 소리를 듣는다는 표현이 과연 합당할까요? 이들이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함께 있는 것이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이 함께 있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듣는다, 안다를 떼고 나면요, 이 둘은 똑같아요. 뭐가 다르겠어요? 연기의 모습은 다 똑같아요. 안다, 듣는다, 본다, 느낀다, 생각한다라고 우리가 관념지어서 이름을 지으니까 다 하나같이 다른 것 같지만 실제 있는 그 모습은요, 연계해서 서로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만 존재해요. 대상과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가지 감각 기관에서의 모든 있음의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아는 마음은 안다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알아진다는 게 존재하는 거죠. 이 둘을 함께 이해해요. 이 둘이 함께 있음을 이해해요. 그러면 우리 존재의 있는 모습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면서 참된 모습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면서 자연스럽게 들리는 성질과 듣는 마음, 이 둘도 함께 있을 때 존재해요. 보여주는 성질과 보는 마음, 이들도 함께 있을 때 존재해요. 이렇게 함께 있을 때는요, 본다, 보여진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함께 있음의 모습은요,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의 함께 있음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과 알아진다는 것을 이해하면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느낀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 맛본다는 것, 냄새 맡는다는 것, 6가지 감각 기관에서의 모든 알매의 일어남에 대한 이해 또한 더불어 함께 생겨나요. 왜? 원래의 모습은 꼭 같으니까. 근데 6가지 감각 기관에서의 알매 일어남, 그게 뭐예요? 그게 나 자신이죠. 알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에요. 내 존재고 내 삶이죠. 이런 이해가 생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상, 우리에겐 그게 아는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만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요.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다른 모든 이해들은 저절로 스스로 생겨납니다. 그러니 이해라고 하는 것, 내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 6가지 감각 기관에서 일어남에 대한 이해를 마음이 지가 스스로 한다는 것,
말만 굉장히 어렵지요. 실천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 그거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갖고 여러분 삶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있는 대부분의 마음은 여러분을 해치는 마음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에게 있는 대부분의 마음은 여러분을 해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따랐을 때 여러분이 괴로워지는 마음이에요. 욕심을 따랐을 때 여러분 괴롭고요. 화를 따랐을 때 여러분 괴로워요. 화가 저에게 욕을 해 라고 해서 여러분 욕했어요.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괴로워요. 여러분에게 있는 대부분의 마음은 그 마음을 따랐을 때 여러분이 괴로워지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지혜는 반대입니다. 그 마음을 따랐을 때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에게 있는 참된 친구는요, 지혜의 마음뿐입니다. 지혜만이 여러분의 참된 친구예요. 수행을 통해서 좋은 마음을 키워가고 그런 좋은 마음을 통해서 지혜의 마음을 키워가십시오. 우리 수행만 한정돼서 말한다면 여러분에게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 이해를 놓지 마세요. 지혜가 계속 있다는 것, 그건 여러분에게 아주 큰 축복이에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여러분 마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해가 없다면 그런 이해가 생길 수 있게 여러분 마음을 개발해 가셔야 됩니다. 알아차림을 해 가셔야 되고요. 마음을 더 부드럽게 해 가셔야 되고요. 마음을 더 가볍게 해 가셔야 되고요. 대상들을 더 쉽고 가볍게 알아가셔야 되고요. 자연이치다 대상이다 발언결을 일으키면서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좀 좋아지면 알아진 대상을 보면서 아는가라고 물어보셔야 되고요. 이런 노력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다 나 자신을 위한 노력들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한번 경영을 나갔었는데 알면서 그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있었습니다. 소리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내가 알기 이전에도 이미 있었던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아는 순간 아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소리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알지 않으면 소리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순간 확 알아졌습니다. 알아지는 것이 있으니까 아는 것이 있다는 것이 아주 분명히 알아졌습니다. 들리는 소리도 그렇고 보이는 것 모든 이러한 알아지는 것이 다 마음이 있으니까 안다는 것이 그때 주룩 이어가며 이해되었습니다. 아까 스님께서 이와 관련된 법문을 하셨는데 스님이 이런 법문을 하실 때도 그래 맞아 라는 내적 동의가 계속 내 마음에 생겼습니다. 한 번은 한의원으로 가고 있었는데 운전을 해가면서 수행을 하는 듯 마는 듯 최소한 내 자신에게 관심을 두면서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의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주 좁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서 어떤 사람이 차도에 나왔어. 차도로 걸으면서 핸드폰을 계속 보면서 그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살짝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좀 놀란 듯이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면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의 제스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아까 놀랐던 그 사람이 뛰어와서 내게 어떻게 거기서 클락션을 울리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 화내는 말을 듣고 나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면서 사과했습니다. 사과할 때의 마음은 그냥 별로 영향받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내 사과를 듣고 그 사람은 갈 길을 가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는 나랑 함께 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화냈던 사람이 돼서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가지고 그렇게 쫓아와서 화를 낼 일인가라고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 마음에서 기쁜 느낌이 생겼습니다. 그
기쁜 마음의 반응을 보면서 나는 알지 못했지만 그 사람이 내게 비난을 할 때 내 마음에 화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마음은 화를 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수행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번뇌가 전혀 없는 마음은 정말 드물어요. 우리가 설령 우리 마음에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 번뇌도 함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 상대가 적어도 나한테 안 좋은 말 하니까 관념적으로 안 좋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화가 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수행자님이 설령 알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화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화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수행자님이 물론 그때 화를 안 내고 조곤조곤한 마음으로 낮은 톤으로 사과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원한다면 좀 더 좋은 상황은 수행자님이 그때 어떤 이해가 있는 걸 확인하면서 그걸 했다면요. 그건 정말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다 약간 수동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공격적인 사람 별로 없죠. 남이 공격하면 다 수비형이잖아요. 남이 공격하면 다 수비형이에요. 남이 와서 막 화내면 잘못했다 그러지 그렇게 같이 싸우겠어요. 다 수비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비형으로 대처한 것 갖고 내가 그렇게 화를 안 냈다. 이렇게 단순히 말하는 건 꼭 그 상태에서 내가 지혜롭게 대처했다고 보기 힘들어요. 정말 그럴 때 지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안 되면 노력해서라도 지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냐면 당연하죠. 남이 화내고 있으면 보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지. 보이는 거지를 하면요. 수행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보인다고 이해돼요. 저거 소리지라고 하면요. 소리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소리라고 이해하면서 사과하면요. 정말 마음에 잔재가 별로 없어요. 단지 그냥 좀 가벼운 마음으로 단지 좀 크게 동요하지 않으면서 그냥 낮은 톤으로 화 안 내면서 사과했대서 꼭 좋은 마음을 했다. 지혜롭게 했다라고 보긴 애매한 측면이 있고요. 그때 명확하게 어떤 지혜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사과의 말을 했다면 스스로 돌아서도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사과했다고 내 스스로가 확신해요. 왜? 그때 난 지혜를 확인하고 있었으니까. 상대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가장 지혜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대상은요. 소리예요. 소리. 왜냐하면 내가 소리에 제일 자극받고 있거든요. 소리지라고 하면요. 마음의 물러남이 확실해요. 그 대상이 나를 강하게 충격 주면 충격 줄수록요. 그 대상에 대한 이해도 더 쉽게 생겨나요. 그래서 소리 들으면서 저 소리지라고 바르게 보려 하면요. 마음의 변화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과해도 별로 마음의 충격이 없어요. 왜? 나는 내게 있는 좋은 것을 확인하면서 그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소리라고 이해하면서 그 이해를 확인하면서 그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별로 뭐 내가 손해봤다든지 내가 위축됐다고 스스로 자각한다든지 이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수행자님은 몰랐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욕해줄 때 함께 막 기뻐지는 거죠. 눌렸던 마음이 일어나서 함께 막 기뻐져요. 그러니까 그때 보살님에게 있는 좋은 것, 그 지혜죠. 수행자님에게 있는 지혜를 확인하면서 그 행위를 하면 별로 마음에 안 좋은 잔재들이 안 남아요.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걸을 때 소리를 신경 안 쓰다가 어느 순간 소리를 신경 쓰니까 소리가 있어요. 그때 수행자님이 마음의 작용 그리고 대상의 작용 알 때 상대가 존재한다는 것 알 때 알아진다는 게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 둘이 서로 함께 있음의 특성들 그 연기죠. 그런 이해가 순간 확 생겨났고 그런 이해가 통찰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이해였다면 그때 수행자님 마음이 좀 환해졌을 거고 좀 넓어졌을 거고 좀 가벼워졌을 거고 좀 명확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단순해졌을 거예요. 이론적으로 연기를 생각한 사람은요 아주 복잡해요. 이론적으로 연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연기는 아주 복잡해요. 근데 수행자님에게 그런 이해가 순간 확 생겼을 때 그렇게 함께 있음의 그런 특성들, 연기적 특성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서 명확해지고 쉬워졌다면 그건 수행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제하는 통찰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걸 원인으로 그런 이해가 생기셨지만
실제 그 이해가 생긴 원인에 대한 수행자님의 해석은 조금 잘못됐어요. 사실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내 방에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째깍째깍 하고 있어요.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난 시계 소리를 못 들어요. 근데 내가 시계 소리를 못 들을 때 시계 소리는 내게 없을까요? 시계 소리 아는 마음은 내게 없을까요? 예, 시계 아는 마음은 내게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할 뿐이요. 내가 의식적인 관심을 거기 안 기울일 뿐이죠. 시계 소리가 있으면 시계 소리 듣는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계 소리 듣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시계 소리가 있으면 조건 되니까 지가 일어나서 지 할 일을 하는 마음이에요. 매 순간순간 마음은 수많은 마음이 있어요. 조건 되면 지 할 일 지가 해요. 그래서 시계 소리 있으면 시계 소리 듣는 마음은 저절로 있어요. 단지 내가 그 소리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소리를 모를 뿐이에요. 실제 우리 경험은 그렇게 이해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내 마음이 정말 차분해지고 고해지고 힘이 좋아지면 내가 주목하지 않아서 몰랐던 것, 내가 주목하지 않아서 몰랐던 것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어요. 경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 수사기법에 이런 게 있다면서요. 분명히 정인이 그걸 봤는데 기억 못해요. 그러면 최면을 걸죠. 최면을 걸어서 반수면 상태에 빠져요. 수면 상태가 뭐겠어요? 수면 상태가 사실은 사마디가 아주 강한 상태예요. 이렇게 사마디가 아주 강해지면요,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기억하지 못한 내용을 기억해내요. 그래서 자기가 본 걸 기억하고 그 사람 얼굴을 기억하고 해서 몽타주를 작성하고 이렇게 하죠. 그것 또한 자기는 몰랐지만 마음은 그때 알고 있었던 거죠. 물론 수행자님이 그런 체험을 통해서 어떤 대상과 마음이 함께 있는 성질들, 연기적 특성에 대한 이해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이해가 진짜 이해인가 진짜 이해가 아니고 그냥 생각인가는요, 수행자님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생기면 그게 진짜 이해인지 아니면 가짜 이해인지는요, 남에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알아요. 왜? 내 마음의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수행하는 사람은 동의를 많이 구하죠. 그 상당수는 자기 경험을, 내 경우에요, 자기 경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자랑하고 싶어 하는가? 자기 스스로 알아요. 이게 좋은 수행의 경험이고 진실로 이게 지혜의 체험이다. 스스로 알기 때문에, 내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난 인터뷰할 때 맨날 이런 마음을 했어요, 사실은. 그것 또한 우리 마음의 작용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수행자님의 마음이 좋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삶의 체험에서 아주 깊은 이해가 생깁니다. 중국 선사들 보면 사실 저게 정말 저렇게 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옆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를 듣고 도노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대나무 갈라지는 소리, 대나무가 말라서 갈라지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런 말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수행자님의 경우가 똑같아요. 수행자님이 걷고 있는데 아주 평이한 소리 듣고 연기를 이해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알의 경험은 우리에게 통찰지가 날 수 있는 경험이에요. 우리는 마음의 조건이 안 되어서 그걸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마음의 조건만 된다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통찰지가 날 수 있는 삶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중국 선사들도 마음의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를 들으면 바로 도네요. 대나무 갈라지는 소리를 들으면 바로 도네요. 우리도 마찬가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아주 심오한 체험을 해야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아주 심오한 체험을 해야 한다면 그건 정말 웃긴 이야기예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체험은요, 지금도 여러분 모두 다 하고 있어요. 왜? 지금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심오한 체험을 구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조건을 좋게 해 가려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그게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죠. 그리고 이 둘의 이어짐이에요.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와 이것들의 이어짐. 이걸 통해서 마음이 좋아져가고 좋아진 마음에서 아주 단순한 삶을 체험해서 아주 깊은 통찰의 지혜가 생깁니다. 질문입니다. 여름 내 섰던 선풍기를 꺼내서 밖에 가져가서 먼지털도 털고 닦고 다시 가져왔습니다. 평소 하지 않았던 일이라서 조금 어색했지만 마음을 지켜보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상당히 깔끔한 사람인데 내가 한 것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당신이 채워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남편이 수긍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를 하고 딸과 영상통화를 하고 딸과 영상통화를 할 때는 살짝 대상으로 마음이 가는 듯한 빠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이 내게 있었고 차분한 상태에서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순간 든 생각은 이거 내가 수영하면서 알아차림하면서 수영을 계속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좋은 마음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알아차림하면서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풍기 닦아서 넣는 일이잖아요. 상황 맥락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선풍기 닦아서 넣는데 남편이 왜 시선을 피하시죠? 수행자님이 못한다고 안보를 하신 거예요? 거사님은 거사님 마음 좋고서 하는 것이고요. 수행자님은 수행자님 마음 좋고서 해나가면 돼요. 그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 멀게 느껴지나? 그 사람은 그 사람 일을 하고 수행자님은 수행자님 일을 하는 거죠. 수행자님은 수행자님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요. 수행자님 마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님에게는 그때 그 말이 어떤 자기 상황을 아주 객관적으로 표현한 말일 것 같아요. 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당신이 채우면 되지 라고 말했어요. 그것 또한 수행자님 마음이 좋았기 때문에 마음에 내가 약했기 때문에 그런 가치 부여도 약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딱딱한 마음 없이 보통 그런 말들은 딱딱한 마음으로 하기가 쉬워요. 근데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볍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 또한 마음이 좋았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수행자님 일상의 삶 속에서 좀 번거로운 일들, 어떤 측면은 하기 싫고 귀찮은 일들, 그런 일들을 해나갈 때도 항상 알아차림이 있어요. 알아차림이 있다는 게 우선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주 좋아요.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 수행자님이 그렇게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알아차림이 있을 때, 알아차림은 이미 있거든요. 마음이 관심을 자기 잘 안 떠나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있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쉬워요. 거기에 하나 더 있게 하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지혜요. 그렇게 알아차림이 있을 때 지혜가 있는지를 가끔씩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란 것은 쉽게 말하면 관심의 지혜죠. 일종의 내게 관심이 있는가? 내지는 안다는 이해가 있는가?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를 확인할 수도 있고 본다는 것에 대한 이해 내지는 마음이 한다는 것에 이해. 이해 종류는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내게 지혜가 있는지 수행자님도 오래 수행하셨고 지혜에 익숙하시니까요. 지혜 있을 때 지혜 있는 마음의 느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혜 있을 때 지혜 있다라고 그 느낌을 갖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림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차림이 있을 때 지혜가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 그게 수행적 활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 식사하고 식사 준비하고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요.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별로 동요하지 않고 가볍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해나가죠. 마음을 항상 가라앉아 있고 차분해요.
가라앉아있고 차분한 것은 알아차림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을 한다는 것은 이미 알아차려지는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어느 정도 물러나 있다는 것이고 마음이 그것으로부터 별로 자극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니 차분하고 가벼운 상태로 일상의 삶을 평온하게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사는 모습이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 상징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수행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크게 자려고 하지 않고 크게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시간에 충실하면서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때의 그런 수행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음과 일상의 삶 속에서 알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 상태가 당연히 별로 안 다르죠. 별로 안 다릅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사실요. 근데 수행자님이 말로만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지만 수행자님의 말씀은 이제 일관성 있게 다 알아차림의 이어짐, 그걸 통해서 마음의 큰 동요 없음, 가벼움 이런 쪽의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 조금 더 활력을 주려면 수행에서 좀 더 어떤 활력이 생기려면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있는 걸 확인하는 것, 그게 지혜 있게 하는 수행자님의 노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차림이 마음에 자연스럽게 있을 때 지혜 쪽에 관심을 갖고 지혜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입니다. 말로써 수백 번 들어도 그게 마음에 와닿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 때야만 진짜 아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기초수행법을 하실 때 항상 가볍게 알아라, 자유롭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아라, 이어지게 알아라 이런 말을 항상 하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행의 방법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렇지라고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나는 수행을 하면서 어떤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지 않나란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수행을 해가면서 왜 그렇게 가볍게 하려고 했는지, 왜 그렇게 자유롭게 대상을 바꾸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순간 확 와 닿았습니다. 내가 마음 상태에서 이야기 들었을 때 성성적적이란 말을 자주 듣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마음이 한순간 성성하고 적적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수행해 가면서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대상을 바꾸가는 수행을 해 나가면서 정말 마음은 가벼워지고 동시에 활기차졌습니다. 성성해지고 적적해졌습니다. 이게 마음엔 상당히 쇼크였던 것 같은데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잠이 잘 안 오신 건 쇼크라기보다는요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 마음이 활짝 깨어나요. 이렇게 지혜를 통해서 마음이 활짝 깨어나서 각성도가 아주 고도화되기 때문에 잠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쇼크는 왜 받겠어요? 지혜는 좋은 건데요. 수행자님에게 생긴 건 지혜예요. 우리가 지혜의 명상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 말은 아주 단순하게 해요. 가볍게 알아라, 대상을 쉽게 바꿔라, 바른 길에 있게 줘라, 대상을 옮겨라, 수동적으로 하자라, 알지 하지 말아라, 알아지는 걸 알아라. 말은 아주 가볍게 해요. 근데 이것들은요 다 지혜로서 이해해야 될 내용입니다. 지혜가 있을 때 이해되는 거예요. 물론 지혜가 없을 때는 그냥 말 듣고 그냥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겠죠. 가볍게 알려고 하고 대상을 옮기려고 하고 바른 길에 일으키려고 하고 이렇게 말한 대로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것의 의미가 마음에 와닿아요. 그건 지혜거든요. 그 의미가 와닿았을 때 수행자님 마음에 어떤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느낌은 지혜의 느낌이에요. 이 수행법에서 하고 있는 모든 말은요 사실 다 지혜의 내용들입니다. 마음이 좋아졌을 때 이해해요. 만약에 가볍게 아십시오 이 의미를 수행자님이 계속 이렇게 수행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더 좋아지고 이해가 더 깊어지면요
이 말의 의미도 또 더 깊게 새롭게 와닿습니다. 가볍게 안다는 것의 의미. 그러니까 그때 수행자님에게 생긴 건요,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통찰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해가 생겼을 때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졌을 거고요.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쉬워졌을 거예요. 쉬워지고 명확해지고 단순해지면요, 그건 바른 길이에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면요, 그건 잘못된 길이에요. 그렇게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수행자님의 마음이 변한다면요, 그건 수행자님이 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했던 성성적적. 성성적적은요, 나도 워낙 오래간만에 들은 말인데, 고요함과 활발함과 똑같은 말이죠. 성성이 활발함이고 적적이 고요함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가는 우리 마음의 상태, 그게 성성적적의 마음이죠. 수행자님께서 이전에 내가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사해도와 나의 수행에 대해서 말하는 것의 차이점. 사해도가 나보다 훨씬 더 큰 스승이잖아요. 사해도는 당연히 당신이 수행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수행하지 않아요. 수행을 능숙하게 하신 분이니까. 근데 당신에게 수행을 묻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은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해라, 알아차림 이어져라, 알아차림 중요하다, 삿띠해라. 끊임없이 알아차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은 알아차림 하려고 해서 알아차림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알아차림은 당신은 신경도 안 쓰는 분이에요. 근데 당신은 끊임없이 알아차림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알아차림 이야기 잘 안 하죠. 내가 안 하니까 별 의미를 안 느끼죠. 그래서 나는 알아차림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그냥 딱 모았어. 기초수행 법문에서 딱 몰았어요. 기초수행 법문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인데 나만 별로 상관없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말인데 나랑 별로 상관없는 말들. 그 말들은 기초수행 법문에 싹 다 몰아가지고 그냥 계속해요, 그걸. 그러면 그것에 필요한 사람들은 알아서 듣겠죠 라는 기대요. 나는 어떤 말 하는가? 내 마음에 느낌을 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좋아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작은 마음의 폭이 좁은 수행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마음에 삘이 오는 말을 해요.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는 말. 내 마음에 감동이 온다는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그 말을 함을 통해서 내 마음에 지혜의 울림이 있는 말을 해요. 여러분 들어보면 사실 이 말이 진짜 그렇구나라고 알 거예요. 나는 내 마음에 느낌이 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말을 해요. 사회도는 안 그렇죠. 사회도는 끊임없이 알아차림 이야기를 하시고 바른결을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사회도는 어떤 측면 항상 남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해요. 안 지치면서 끊임없이 남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모든 수행하는 사람에게 이 말이 어떤 측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그밖에 없으니까. 알아차림과 바른결에 모든 수행하는 사람에게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 이 말을 끊임없이 새겨야 돼요.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의미를 이해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지. 수행자님에게 이제 그런 이해가 생긴 거죠. 그런 이해가 생기면요,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정신적인 영역, 수행도 뭐 거의 완전한 정신적인 영역의 문제죠. 정신적인 영역, 종교적인 것, 믿음의 영역, 이건요 세상에서 똑똑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 가운데 세상에서 정말 똑똑하다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게 저 사람들 저렇게 똑똑한데 저걸 어떻게 믿지라고 세상 사람은 생각해요. 근데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똑똑한 것과 믿음의 영역, 정신활동 영역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행도 한 측면 그거거든요. 나도 보면 야,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저런 소리를 계속하지?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 많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방향이 한번 그렇게 정해지면요, 마음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합리화시키면서 그 길로 가요. 수행도 그렇거든요. 한번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마음에 익숙해지면요. 마음은 그렇게 수행하는 것을 끊임없이 합리화시키면서 그 길을 가요. 수행자님 또 그런 거죠. 내게서 끊임없이 가볍게 하세요. 대상을 쉽게 바꿔주세요. 대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중요해요. 끊임없이 이 말을 들었지만 실제 하는 것은 느낌 알면서 느낌적인 뭐가 있지? 좀 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더 자세히 보면 뭔가 좀 더 깊이 있는 뭐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똑똑하고 많이 아는 것과 수행을 올바르게 해나가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하는 말이 있죠. 이 수행을 잘하고 싶으면 너무 이기적인 말이지만 내가 말한 대로 하세요. 내가 말한 대로 하세요. 사람도 잘 안 돼요. 사실 이게. 스스로 길을 잘 못 찾아요. 정말 바른 수행의 길을 스스로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설령 바른 수행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더라도 이걸 잘 못 찾아요. 혹시 또 자기 스타일대로 수행하는 분이 있다면 자기 스타일대로 수행하는 분이 있겠죠. 당연히 있을 겁니다. 있다면은 만약 이 수행이 바르고 지혜 명상에 대한 이 설명들이 옳은 것 같고 이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고 계신다면 억지로라도 내가 여러 번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초수행 법문에서 수없이 말하니까요. 억지로라도 내가 말했던 방식대로 한번 해보세요. 가볍게 알아가고 자유롭게 대상을 바꿔가고 바른견을 일으키고 이렇게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좀 더 가볍게 알 수 있으니까. 왜 좀 더 가볍게 알 수 있겠어요?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가볍게 알 수 있는 것은 대상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대상에 대한 집착이 약해졌기 때문이죠. 그게 고요함이에요. 그게 적이죠. 적적이에요. 적적. 대상을 쉽게 옮길 때 처음에는 잘 안 옮겨져요. 근데 해 나가다 보면 좀 더 쉽게 옮겨지고 좀 더 빨리 옮겨지고 좀 더 부드럽게 옮겨져요. 왜? 마음의 활발함이 커졌으니까. 마음의 성성함이 강해졌으니까. 그게 성성이죠. 지금 또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또 혹여 자기 스타일대로 하고 싶은 대로 수행하는 분이 계시다면 근데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이 수행이 좋은 것 같은데 이 수행 방법대로 따라서 수행해야겠는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요. 내가 말한 대로 따라서 수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수행자님께서 스스로 아신 거니까요. 그렇게 수행하십시오.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해야 할, 되어져야 할 바른 좋은 마음의 힘들이 좋아져 갈 겁니다. 예, 채팅으로 어느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터뷰에서 자기 경험을 자랑하려고 한다는 스님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데 수행이란 나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인터뷰가 혹시 나를 강화시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 인터뷰를 하면 나가 강화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때로는 인터뷰를 하고 나면 번뇌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예, 우리는 완벽한 법다운 존재가 아닙니다. 완벽한 법다운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있다고 믿는 존재고요. 그리고 수행에서 그 자체로 본질적인 진실이 있고요. 그리고 방편적인 진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 사회자께서는 세상 어디 가나 보여진 것이 있고 들려진 것이 있고 느껴진 것이 있고 생각이 있다. 어디 가나 네가 실제 하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어디 가나 너는 같은 수준의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사회들은 말합니다. 이게 진리죠.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붓다는 또 어떤 말을 하는가? 붓다는 비후가 숲에 살면 붓다는 기쁘다. 왜냐하면 비후가 열심히 수행할 것을 붓다가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붓다께서는 저작거리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숲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신 거예요. 숲에서 수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더 참된 말인가요? 사실은 사회도의 말이 더 참된 말이에요.
법의 입장에서 더 옳은 말이죠. 그럼 붓다의 말은 어떤 말인가? 붓다의 말은 방편적으로 옳은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시장에서 수행하는 것과 숲에서 수행하는 것에서 수행의 밀도가 다른 사람이에요. 밀도가 같은 사람에겐 어디에서 수행하는 똑같겠죠. 근데 그 말을 들었던 그 수행자는요, 시장에서 수행할 때 수행을 잘 못하고요. 숲에서 자기가 가치 부여한 것이 별로 없는 곳에 수행할 때 수행을 더 잘해요. 그런 사람에겐 그 말이 옳은 말이죠. 그게 본질적으로는 옳은 말이 아니겠지만 방편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옳은 말이에요. 우리가 발응견을 일으키라 그래요. 발응견을 일으키라 그래요. 발응견에는 자연의 이치와 대상이라고 내가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줄이라 그래요. 내가 약해진다 그래요. 내가 약해진다는 이 말과 발응견을 일으키라는 이 말은 서로 상충돼요. 발응견을 일으키면 내가 강해지니까. 근데 발응견을 일으켰을 때 마음의 변화가 어떻죠? 마음의 변화가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요.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내가 약해진 마음이요. 나를 드러내는데 나를 어떤 목적, 어떤 방향으로 드러내는가? 나를 줄이기 위한 목적, 나를 줄이는 방향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자체로서는 옳지 않지만 나를 줄인다는 큰 전제로서는 옳지 않지만요. 방편적으로 옳아요. 마찬가지로 인터뷰할 때 내가 강해져요. 나도 인터뷰할 때 뭐 인터뷰하면서도 누구는 인터뷰하면서도 수행한다는데 난 인터뷰 말하면서 수행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안 돼요. 이건 될 수가 없어요. 나에 대한 생각이 워낙 강하니까. 근데 인터뷰 내용은 법에 대한 내용이요. 인터뷰 하려면요. 나의 수행 경험을 법의 시각으로 아주 나름 정교하게 해석해야 되고요. 그걸 법의 이치에 맞게 표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함을 통해서 수행의 에너지를 얻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고 싶으니까 그런 말을 하려는 경험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수행적 에너지를 느껴요. 그래서 인터뷰가 전체적으로는 수행에 아주 강력한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인터뷰 할 때만 보면요. 그때가 과연 법다운 마음인가 라고 하면 법다운 마음대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인터뷰할 때 법다운 마음대가 쉽지가 않아요. 인터뷰하면서 수행하면서 인터뷰를 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굉장한 분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인터뷰하는 내용이 내가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은 내용일 때가 별로 없어요. 인터뷰하는 내용이 내가 가치를 둔 내용이에요. 가치 둔 내용을 말하면서 내가 약하기 힘들고 내가 약하기 힘들면 수행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내가 강해지고 수행이 잘 안 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부정적인 효과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도움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딜레마 느끼지 마시고요. 번뇌 생기는 걸 걱정하지 마시고요. 인터뷰 하십시오. 인터뷰 하는 게 수행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